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실 동안에 주의 제자들을 몇 번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한 말씀 중에 오늘 첫 번째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겁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 놓고 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과거에 죽기 전에 3번씩이나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니 내 죽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렇게 3번씩이나 당부를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또 자기네들의 신변에 예수께서 당하신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줄 알고 문을 꼭꼭 닫아놓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단은 안심을 시켜놓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왔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으니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라는 큰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곧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예. 21절을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냥 중간에 뚝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하늘로 아버지께로 다시 가기 직전에 주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곳에 와서 모든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너희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것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또 곤욕을 치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신앙사상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유일신에 대하여 부정한다라고 해서 너 참남하도다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오늘 여기에서도 21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하신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는 누가 보내신 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6절을 우리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6절 읽으세요.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면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로 그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 굉장히 참남하다. 예수를 향하여 참남한 자. 이 참남이라는 말은요 건방지고 버릇없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감히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고 분개해서 참남하다, 건방지다, 버릇없다, 참 못됐다.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펴면 못돼 처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아포스톨로스, 사도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 그냥 보내면 지금 이 모습, 떠는 모습 이대로 보내면 반드시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 시대의 아포스톨로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도입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인식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인식이 안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큰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삼기 위해서, 곧 이 시대에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성령을 주셨다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수없이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주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또 읽으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조차도 기억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들은 모습 그대로, 느낀 그대로를 가감없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으로서는 절대 이것을 글자로서는 이해할 수 있고 단어로서는 표현할 수 있어도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감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밖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8절에도 말하죠. 어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알지 못하면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거기에 성경을 잘못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를 우리가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주께서 나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깊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요한 3서 17절 18절에도 그저께 우리가 보았죠. 그가 우리 위하여 몸을 버리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하여 몸을 버리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 위하여 죽으사, 곧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이렇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임하신 성령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피 흘려 물을 쏟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건만 넌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그것이 누구의 어떤 소리로 들려야 돼요? 성령의 소리로 들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속에서 막 고동치잖아요. 난 너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여 주었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하느냐.
그 소리가 안 들리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기억하고 가르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한번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네. 다 같이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오셔야 그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도자와 증인과 다른 것은 뭐예요? 전도자는 자기 임의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증인은 절대로 자기 임의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파자는 그냥 의뢰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다가도 위기가 오면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증인은 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가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희도 나를 증거하리라.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요한복음 계속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또 17장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라 그랬어요? 자, 18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 성령이 임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기 위해서요?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착각을 합니다. 그 알지 못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긴가민가하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요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내주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증거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시몬이 그것을 돈 주고 사서 자기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령이 임하셨다라면 나는 아포스톨로스 주의 사도다. 보냄을 받은 자다. 내 가정에 나를 보내셨고 우리 직장에 나를 보내셨고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집에 대하여 우리를 소개하시고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천국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이 성경에 천국장이 있어요. 맛있어요. 천국장을 많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천국장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아,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신 자만 알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성령의 이제 은사 부분을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며 비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를 절대 저주받을 자라 말하지 않는다라고 어저께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에 3절 이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오늘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사도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지 않느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나를 예수께서 보내신 바다 됐다라는 그 사명감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임에서 드러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오늘 예수께서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아포스톨로 삼으셨어요. 사도로 삼으시고 보내심을 받는 자로 삼으시고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발걸음이 머문 곳에 나를 보내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의 사도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삶자가 되리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필요한 것도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